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하며 나아가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출커론하기 비워져도 소망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동대학교 이지선 교수님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 교수님의 사연이 참 기가 막힌데요. 우리나라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대학교 졸업하고 미래가 보장된 엘리트로서 집안 또한 예수님 잘 섬기는 사랑이 넘치는 반듯한 가정의 일남 일녀의 외동딸인 자매였는데 어린이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에서도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교회 학교 또 선생님으로 이렇게 봉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린이 심리치료를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원 준비 중에 있었을 때였는데요. 어느 날 밤에 여름방학인데도 도서관에서 오빠와 같이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오빠가 운전하고 가던 그 길에 갑자기 음주운전 하신 분의 그 실수로 육중 충돌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타고 있던, 오빠랑 같이 함께 타고 있던 이 차가 불길에 휩싸이게 되었고 오빠는 빨리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이 교수님이 빠져나오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전신의 55%의 화상을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얼굴도 화상으로 일그러지고 손가락 몇 마디가 불에 타 없어지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살을 도려내는 듯한 지옥의 고통이 이와 같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여전히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참 꿈을 잃어버린다라는 것, 소망을 잃어버린다라는 것만큼 힘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삶은 아직 끝이 아닐 것입니다. 얼굴이 괴물이 되어버린 이 자매, 건강도 젊음도 희망도 모두 다 잃어버린 그렇게 연약하게 보이는 한 자매가 어떻게 비참한 현실에 지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비참한 삶 가운데에서도 맞서 싸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이지선 교수님의 고백이 이것이었는데요.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어떤 상황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는 이유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말로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해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읽게 되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혹이나 환난 혹은 슬픈 일에 면역이 되었다는 보장을 받지는 못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들에게서 승리한다는 약속을 받았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고난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리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는 문제거리들이 우리가 원치 않지만 인생에 끼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쉽게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결국에 다급해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거리들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문제거리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지선 교수의 이야기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또 출애굽의 역사의 주역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같은 때에 태어난 다른 남자아이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집트의 왕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자신의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서 또 길러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 말은요, 어렸을 때부터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요게벳에 의해서 히브리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귀가 따갑도록 배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다 죽임을 당했는데 너를 살려주셨던 그런 이유가 있을 거야. 너를 이집트 왕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야. 그것은 히브리인들을 해방하는데 쓰임받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을까? 이런 스토리를 어머니로부터 계속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자라나면서 당대에 가장 부강한 나라였던,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천조국은 이집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집트의 온갖 지식을 배웠고 또 이집트 왕자로서 이 권세와 재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성인이 되니까 자신이 가진 그 젊은 패기, 지식, 이 권력 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모세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인들조차도 자신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냉담함 뿐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죄로 도망자 신분으로 결국에 오늘 말씀의 장소처럼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도록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깨끗한 그릇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더라도 쓰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정답일까? 주님이 하신다가 정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 정답인 것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적어도 모세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말씀에 해당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젊었을 때, 능력이 있었을 때, 그리고 권세가 있었을 때, 한마디로 준비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가 준비되었을 때, 다 채워졌을 때 사용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다 비워졌을 때 부르고 계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 비워져서 이지선 교수님처럼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무슨 위대한 일을 도모하거나 계획하거나, 쉽게 말하면 40년 동안 칼 갈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맡겨진 삶 가운데에서 장인의 양들을 치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들여다보면 우리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비워진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니까 모세에게 대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땅이면 보통 우리 상식적으로는 목욕 제기하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텐데 웬 신발 벗으라고 하실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더 비워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비우라는 것이죠. 의지했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은 비워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발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만큼 광야 생활을 하는 중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뜨거운 여름에 맨발로 아스팔트 위에 서보신 적 있으세요? 예, 없으면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네, 예전에 갑자기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맨발로 뜨거운 여름에 아스팔트 위에 선다, 죽습니다. 바로 화상 입죠.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청년들과 해년마다 여름에 제주 선교를 했었습니다. 제주와 또 가까운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청년들과 같이 함께 제주도 일주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때 마침 우리 제주 선교를 하는 단기 선교팀과 같이 함께 선교를 하기를 원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예수전도단 DTS 팀이었는데,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훈련을 받는 외국인들, 그러니까 서양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한국으로 단기 선교를 왔다가 저희가 제주 선교를 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조인해서 같이 이렇게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요, 되게 정말 리버럴해요. 이 형제 자매들이 잘 씻지도 않고요. 네, 그리고 자꾸 막 신발을 벗고 양말도 신지 않고 그렇게 맨발로 다니다가, 우리는 신발 벗고 방 안에 들어가는 문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발 벗고 밖에 돌아다니다가 신발 벗지도 않고 그대로 씻지도 않고 이렇게 맨발로 방에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단기 선교하는
중간에 계속해서 좀 영적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좀 가르쳐야 될까, 우리의 문화를 또 알려줘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그 아스팔트 그 위에서도요 형제들이 신발을 벗고요 그냥 걸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봤거든요. 화상 입을 뻔했습니다. 되게 그렇게 멋지게 보였었는데, 여러분 이처럼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발은요 광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신발 벗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세가 마지막까지 의지하고 있었던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마지막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비워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비워져야, 철저하게 비워져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내가 붙들고 있었던, 내가 의지했던 것들 우리가 비워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을 비워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경험의 틀을 우리는 비워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모세의 삶을 보면 어떠했습니까? 계속해서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결국에 그 결과가 무엇이었다? 살인을 하고 도망치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너가 의지했던 모든 것까지 다 비워내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제 내가 너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생각했던, 너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 너의 고집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앞으로는 내 멋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이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이라는 한자는요 신발, 발걸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력자는 지나온 자리, 경과해온 자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력이라는 것은요, 내가 내 신발 신고 지금까지 내 발걸음으로 걸어온 자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 삶이 경과해온 그런 모든 과정들을 말할 때 이력이라는 말을 쓰죠. 그 사람이 지금까지 과거를 어떻게 걸어왔는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커리어, 스펙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너의 이력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이력을 걸어가라 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세상의 자랑도, 자기 고집도 비우고 내 욕망도 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둔 형제들이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군대 훈련소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첫날 밤에, 첫날 저녁에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조교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정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사제 신발 벗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박스에 담아서 집으로 고이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제 군화 보급품을 받는 순간 우리 형제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군인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그런 현실 앞에서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앞으로는 군인의 길만이 앞에 놓여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이력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려놓고 오직 조교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조교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인도함 따라서 가는 것이 훈련소, 훈련병들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훈련하고 계시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이유를 그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찾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부르셨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모세를 선택하셨을까? 왜 모세를 살려주셨을까? 여러분, 이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전혀 기록되고 있지 않죠. 모세가
어떠해서 그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살리는 장면 가운데에서 요게벳이 보니까 너무나 아이가 예쁜 거예요. 아기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 누구 생각이죠? 엄마 생각이죠. 네. 당연히 자기의 아이니까 예쁘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잘생겼기 때문에 모세가 좀 더 얘 싹수가 좋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준 것이 아니죠. 모세의 됨됨이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어떠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불굴의 의지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전화위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 새옹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여러분 이야기라면 그럴싸한 위인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 자아가 부서지고 깨져야, 그래야 주님 뜻이 우리 삶에 온전히 서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 욕망이 무너져야, 그래야 주님 주신 그 소망으로 그 욕망이 무너진 자리 가운데 다시 세워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너진 곳에서 모세는 여전히 소망을 품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의 답은 아주 간단한데요, 모두 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요,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을 치던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모세가 장인 어른의 양을 치면서 시인이 되어 있고 또 예배자가 되어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데요, 시편 91편은요 많은 시편들 가운데 모세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모세의 시편이죠. 오늘 이 모세의 시편인 시편 91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만 한번 좀 같이 함께 화면 보시고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시편 91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나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광야 시간은요 모두 다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내가 의지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런 광야의 시간들은 더 이상 희망조차도 없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나이는 이제 들어서 말하기도 둔하여져 있고 사람들로부터도 잊혀져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던, 끊어져 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모세는요 이런 광야의 시간들로 인하여서 눈은 더 멀리 바라보았고, 여러분, 듣는 귀는 더 깊이 듣게 되었고 하나님께 더욱더 철저하게 민감해져 있었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제 후배 중에 몽골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몽골 지금 이제 울란바토르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가 그런 선교의 전략들을 세웠었습니다. 몽골인들을 한국으로 초대해서 이 몽골인들이 신학교를 나와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을 만들어서 다시 몽골로 역파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후배 몽골인 목사님 두 분이 몽골에 가서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몽골말로 인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국말을 너무나 잘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해년마다, 저는 일본 담당이었기 때문에 청년들과 일본으로 왔었지만 청년들과 함께 몽골 담당인 동기 목사님이 청년들과 같이 함께 갔을 때 몽골에서의 사역 이야기들을 해줄 때마다 늘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요,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너무나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멀리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데 저기에서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몽골인 목사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도할 준비를 좀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는요, 다른 것도 다 없기 때문에 오직 이 모세가 멀리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것인데 저 가시떨기 나무에 불꽃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민감해져 있고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던 모세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에서 소망을 절대로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무엇에 희망을 거시겠습니까? 무엇에 여러분 소망을 거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하나님께 소망을 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희망 거시죠. 예. 그러면 발등 찍힙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없죠. 죄송합니다. 저는 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혹시 연금이나 보험 드신 거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마다 저의 보험은 4개 튼튼하게 들어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제 아이들이 4명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는 나중에 성년이 돼서 차를 사주고 너는 집을 사주고 이렇게 제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을 걸었던 저를 하나님께서 많이 나무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희망인데 너 지금 자녀들 의지하고 4명 많이 낳았다고 너를 돌아볼 것 같으냐? 너를 돌아보는 건 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무엇에 우리의 희망을 걸겠다? 우리는 하나님께 희망을 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회복과 부흥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희망을 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몇 가지 좀 기억해야 될 사실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나누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여러분, 소망은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오늘 본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모세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의존적이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의 죄인일 뿐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뭐라고 우리에게 속이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믿으라라는 그런 압력을 가하는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존재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 펜싱 선수가 극적으로 우승할 때 계속해서 되뇌었던 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걸 수도 없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카메라에 잡혔고, 그것이 한국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래, 할 수 있어. 자신감 가지면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죠. 우리의 힘과 확신은 스스로에서 상상에서 나온 교만한 독립심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의지할 때 생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때 시작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망은 적극적인
사고 방식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또 긍정의 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가져라, 긍정의 힘을 믿어라.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인 것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이 생각처럼 위험한 생각이 없습니다. 너무나 성급한 그런 긍정의 사고 방식은 우리를 때때로 객관적으로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조급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칠 때면 늘 그렇듯이 문제는요, 우리가 계속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주장하고 계시는 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갖기 위해서 굳이 자신감에 차 있을 필요도 없고요, 자존심 세울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무엇인가? 결국에 자신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소망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요, 자신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자존심, 이게 무엇일까?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이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존심 세우려고 하면요, 자신보다 약한 상대 찾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갑질하게 되는 것이고 또 오만하게 되는 것이고 거만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어서 우리는 자존심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만 비로소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신을 벗고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소망을 다시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존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모세의 이 말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그저 흙덩어리입니다. 먼지가 펄펄 휘날리는 이 광야가 나의 모습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설 때에 비로소 나 자신을 옳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망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체적인 청사진이나 전략을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 전략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청사진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만을 신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구체적인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침없는 신뢰이다라는 것입니다. 앞날의 대책이나 전략이나 구체적인 청사진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이 소망을 우리에게 이루어주고 무엇이 소망을 우리에게 일으키는 촉발하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아멘. 한 번만 말씀하셨습니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입니다. 시작.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을 때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에서 객이되어서 400년 동안 괴롭힘 당하게 될 텐데, 이지매를 당하게 될 텐데, 그 후에 내가 너의 백성들을 구해주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약속 언제 이루십니까? 언제 그 소망이 현실화가 됩니까? 언제 그 꿈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전자레인지 타이머 돌려놓고 시간 되면 땡 하고 음식 익혀져서 나오듯이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집트 땅에 들어갔을 때 30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타이머 돌려놓고 400년으로 맞춰놓고 400년 지나니까 땡 소리가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출애굽하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약속이 현실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무엇보다도 모세 개인적으로나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극에 달했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할 때 그 소망이 현실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 외에는 소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소망을 되찾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우리에서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언제 회복될 것입니까? 우리 교회 언제 부흥할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인생이 다 비워져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 대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불행은요, 그 소망의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모세처럼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비극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진짜 비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도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 실체화가 된다는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라는 것은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와 여전히 늘 함께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로 그 소망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시는 말씀 붙들고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를 향하여서 다가와 주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주님, 모세처럼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만막한 디딜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없는 삶,
이 어둠 속 암흑한 가운데를 홀로 바라보시는 분, 아무도 없는 이곳으로 다가오시는 그 한 사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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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 예수로 사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한, 디딜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없는 삶, 이 어둠 속 암흑한 가운데를 홀로 바라보시는 분, 아무도 없는 이곳으로 다가오시는 그 한 사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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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성도님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막막함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 계십니까? 소망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라는 그런 본질적인 고민 가운데 헤매이는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처럼 부르고 계십니다. 너가 이전까지 지나왔던 이력들 내려놓고 이제 주 여호와의 이력으로 함께 걸어가자. 너의 고집들, 너의 방법들, 너의 경험들 내려놓고 소망의 실체가 되는 나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실존의 모습은 한낱 희망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습들도 희망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용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걷는, 오직 예수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넘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보이지 않고 알 수 없고 끝도 없는 막막한 뿐이지만, 하나님, 이제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의 이력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이력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음성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주님,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힘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될 때 소망이 현실화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이 한 주간 기도의 제단을 세우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심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실존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방법 내려놓고 나의 어떠함 의지하지 않고 나의 막막함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그 힘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